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그리고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큰 제목 가지고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지금 또 다니고 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성도들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아예 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와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어 말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뜻이 우리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원래 의미로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동안에 나는 주여 주여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 적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너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거짓 신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핀잔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계속 값싼 은혜만 얘기하고, 그리고 성공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설교, 이 모든 것이 설교자들의 원인이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자인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회개하고, 저도 가능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툭하면 뭐 정명석, 신천지, 구원파,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목사들 여러 다큐멘터리에 TV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와 이단과 정치 세력화된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혐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건 안 돼. 그러니까 개독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외부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만 전파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것을 집어넣고 이데올로기적 이념을 집어넣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혼합해서 그 목사들이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미국의 기독교고, 트럼프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는 그런 트럼프를 이용해서 기독교 위세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싶은 거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부족해요. 결국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종교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바로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 목사들이 잘못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 택한 백성들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다가 교회
때려치고 하나님 때려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나는 너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까?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 기독교 복음을 정치와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혼합시켜서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이 완연하고 축복성애, 번영신앙, 신유치유, 도덕주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비전을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요즘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하지만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 완전하게 순전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에, 그 영혼의 생명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목사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채워지는데 말씀 자체가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도 영혼의 갈급함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치고 들어오면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 가서 뭔가를 채워보고 싶은 거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라도 복음, 곧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혼의 갈급함,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 채워지지 않은 영혼을 채우려고 무언가 자꾸 그래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에 기웃거리고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끊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이 말씀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본을 알고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까지 부정적이거나 또 그 말씀 들을 때 뭔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아무리 교회 몇십 년을 다녔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서 분명히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한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내 생각과 뭔가 다르면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래도 과거엔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너를 안 적이 없다. 하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것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맨날 설교 듣던 거라 생각하면서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중심적인 설교, 이 큰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더 알고자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가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보이는 것도 다 바뀌어지게 보여요. 자녀들도 다 바뀌어지게 보여요. 근데 내가 안 바뀌게 되면 세상 사람은 당연히 안 바뀌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체험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거든요. 큰 체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증 그것을 채워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닥다리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을 때는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하늘로 보듯이 우리의 진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나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가 어렵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경험을 기준치로 하지 말고 내가 몰랐던 것을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리즈로, 오늘이 24번째인데 긴 시리즈로 예수 중심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정립되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에 들은 시간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다 두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구약성경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 반복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서는 잊어버리거든요. 두 번 들어도 잊어버려요. 세 번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행사에 이 율법책을 또 낭독하라. 자자손손히 명령하세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명령하신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번 더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뭔가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신성, 즉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에 성경에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호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1장 1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에게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기가 힘든 이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드러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추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가지시고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들 그때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한테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시 오셨을 때에 그대로 그 몸에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는 메시아로 오실 분, 아기로 나시는 그분, 그 이름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분이 곧 나실 이 아기로 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메시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자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셨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계속해서 성경 모두는 신구약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신적인 속성들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알아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은 영원하심이에요. 영원. 시간 세계 전부터 계셨던 불면하시는 영원하심. 이미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시공간에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영원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특별하게 없었던 별인데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별을 추적하여 따라갑니다. 결국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물어봐요. 너희가 왜 왔니? 그랬더니 우리가 장차 나실 메시아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때 당시에 왕으로 했던 이 헤롯 왕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했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찾지 않고 다른 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옆에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서기관과 제사장과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 그것을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질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몇백 년 전부터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해서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물이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오시는데 근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시간세계 영원부터 계신 상고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9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이 이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칭할 것이라. 장차 올 메시아 그 아기를 향하여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칭하라. 이렇게 구약에부터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뜻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지셨던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만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지라도 몇 시간 지나 보면 또 좌절해요. 왜? 그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도 이 속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며 이 땅에서 살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속으로는 뭐를 믿는다는 거지 도대체?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잘못된 입에 나오는 고백인 줄 아세요? 뭘 믿는다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근데 계속해서 믿는다는 습관처럼 말하는 건 뭐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 욕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속성, 이것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셔서는 안 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이 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심을 많이 드러내셨죠. 비록 이 땅에 사시면서도 전능하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신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죠. 오병의 기적들이 일으켜 하셨죠. 병 고침, 죽은 자도 살린 거, 귀신 쫓아낸 거 너무나 많아요. 많은 능력을 다 발휘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 예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분명하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땡! 너 혼자 그냥 알아서 작동해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그 우주 과학자들은 이 은하계들을 또 파고 가고 또 파고 더 먼 데까지 갈 때마다 감탄한대요. 이걸 인간 세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도 그 우주 만물을 관찰해 들어갈수록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놀라운 세계라는 게 놀라운 세계.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혼자 달랑지게 됐으니까 이 건물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전기도 들어와야 되죠. 물도 들어와야 되죠. 관리인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끊어지면 이 건물은 그대로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보세요. 펴. 그대로 무너집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건물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저절로 어떤 전능자의 간섭 없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져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온 우주 만물 돌아간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공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용과 반작용, 각종 모든 에너지, 주파수 이런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발견한 것뿐이지 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법칙들이 있네. 그래서 그 법칙들을 발견해갖고 자기 이름 붙여서 한 거예요. 인간이 발견한 것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구가 23.9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말명은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밀물 썰물도 있는 것이고 이 지구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 태양과의 가장 알맞는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극한의 아주 영영 얼마만이라도 어긋나면 다 파괴돼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불에 타 사라져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 그 이름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에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도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신성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전능하심을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말씀으로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그런데 잡혀가실 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초라하게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들 해요. 유대인들처럼. 아니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며. 근데 왜 그렇게 맥없이 잡혀서 죽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하나가 그걸 베드로라고 다들 추측해요. 왜냐면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즉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나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구약서부터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이 너의 구원이 있다고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구약에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 안에 신적 능력이 다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에는 이러한 일들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그 신적 속성을 지니시고도 잡혀가셨어요. 전능자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다양한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인생의 연약함만을 드러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절제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그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셨어요. 폭풍도 잔잔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렸던 그 능력, 귀신도 쫓아냈던 그 능력, 오병이의 그 모든 능력 그대로 다 접으시고 연약한 상태 속에서 끌려가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신적 속성 중에는 전지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안다는 이 말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수준에 설명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신다. 또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인간부터 천사들과 악한 영들까지 인격을 가진 존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되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풀이를 해석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 엄청난 세계사, 여러분들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계사를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세계사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세계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세계사가 다 나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다 예견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났다 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까지 성경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나먼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거 세계 역사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침략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세계사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복음서에는 신약에 와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지하신다는 것,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과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화가 나갖고 속으로 생각해. 아니 이 사람이 지가 뭐길래 인간이었는데 신성을 모독하는가. 감히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하나님인데. 또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누군지를 다 아셨죠. 특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 내보내시죠. 가룟 유다가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이러이러 할 건데 화 있을진저.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내면 세계, 그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전자심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신적 속성인 것을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특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전지하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모르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도 하나님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신적 속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 세계가 됐든 이성적인 존재가 됐든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생각까지도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해라.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너희가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하냐 이런 말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에게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떤
영원한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은 온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다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전지하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자기 자신이 조만간 닥칠 일들을 전부 밝히시죠. 바로 예루살렘에 닥쳐질 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참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의지와 뜻, 그리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그 배후에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것도 역사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이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세계사예요. 이처럼 그런 사건들의 사람 뜻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조상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상의 조상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엮여야만이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조상들의 엮임과 여러분과 남편들의 엮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 미리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구원을 위한 거. 그래서 우리 조상을 나는 모르지만 수도 끝도 없는 많은 조상들이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엮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시공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창세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엮였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백성으로서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큰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인 전능하심과 전지함 속에 그 전지하심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죽으시기 전에도 약 1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잡힌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갈 것이다. 3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렸어요. 아 그래요? 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전노하시는데 잡히어서 죽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그들도 읽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부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안 믿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조금 있으면 내가 당할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하나님과 죽음 때문에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기의 고통. 또 한 가지 고통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정확히 모든 걸 알고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가지신 이 신적 속성인 전지하심을 발견하고 또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시고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걸어가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죄라고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무서운 고통,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어마무시한 죄의 무서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조용히 걸어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여러분의 메시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절대 권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모든 모욕, 고난, 형벌을 받으시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받을 그 고통의 극함을 알면서도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밑이 언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그 밑이 하나님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회개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해요. 그 십자가에서 겪었던 예수님의 슬픔이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준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수치의 어두움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강명한 빛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심리 치료와 그리고 번성과 그리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나에게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세계 공간에 유한한 곳에 오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심을 발휘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신성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래야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 신성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원성도 버리시고 전능하심도 버리시고 그리고 전지하심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절대 권능을 가신 분인데, 그 참혹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고난과 모욕과 죽음으로 나아가신 신성에 충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진정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특이하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기꺼이 택하여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행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왜 그런 것인가? 앞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에서 영생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우리 대신에 인성을 채워 죽음을 맛보신 분,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다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결국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는 자다.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는 전능자, 이런 데 감동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께서 육체에 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신성의 충만함을 갖고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망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문제 해결 사람만 알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토라지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수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해졌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특히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죄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발휘하게 아니하시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코람디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언가 특징지어진 번쩍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것도 없고요. 저의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가신 것. 그것은 그가 가진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